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세요. 성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들을 축복했다. 지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지하들을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래요.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 축복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혹시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이 계세요? 오늘 꼭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 받은 분은 또 충만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 기름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가서 다시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에베소 나오는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받으라고 해요. 기름 다 쓰고 나면 또 받듯이 계속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그럼 술도 먹고 나면 그때 취하지 계속 취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도 취하려면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그냥 10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세요.
혹시 새로운 걸 시작합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새로 시작합니까? 그럼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준다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가득 담기게 됩니다. 바람은 듣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불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덩어리가 하나인데 모인 사람 120명의 머리에 각각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하나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때 방언이 임하죠. 할 수 있으면 방언하세요. 방언하면 기도하는 게 좀 깊어져요. 방언하면 기도 오래 해도 오래 한 줄 몰라요. 오순절 와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임한 게 방언이에요. 방언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9시에는 절대 술을 안 먹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젊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비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꿈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부활시켰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복음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방언이 있다는 말은 뭐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메시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은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복음 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인생이 달라진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성령 받고 기뻐하고 비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부모님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로마 병정 대상들과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뭐예요? 시가를 빼고 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인된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일터에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셀에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셀 모임하면서 가정으로 모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다니엘에 관한 얘기했죠.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기도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늘의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갖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건져 주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줘서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제9시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 구걸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발을 붙들고 일으키는 것 같아요.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참 놀란 일이 났죠.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거야.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한 푼이라도 얻어가지고 살려고 한 푼 주세요 했더니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쳐줍니다.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벌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푼 달라고 또 일터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니까요. 이제는 성전 미문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가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이제는 완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쳤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침 받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상이나 사독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니까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모인 사람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되고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 전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주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계속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계속 복음 전하니까 종교지사들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도자고 자기들이 볼 때는 시기심도 있고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게 싫지요. 그래도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도 다시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병난 사람의 나이까지 나와요. 40여 세나 되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이제 영적으로 소진이 된 거예요. 다시 그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을 재충전하는 다시 충만받는 기도를 오늘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갇혔다가 놓이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은 이 병자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병 낫는다. 이 사실을 전했더니 사도들이 감옥에 가뒀어요. 백성들이 이제 계속 몰려드니까 그들은 또 사도를 내주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놓이니까 동료들에게 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사도를 핍박한 이야기를 알리게 되죠. 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대주제여 오 로드 왕 중의 왕이시여. 하늘과 땅의 대주제, 하늘의 주권을 가진 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들의 부탁할 것을 부탁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좀 높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 알면 좋잖아요. 내가 급할 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주 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말한 것을 하나님 어기지 않아요. 시편 2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대상과 사두개인 정치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 말씀 종교인들이 72명이 구성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잖아요. 사도를 핍박하는 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자신들이 고생하는 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핍박받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이 땅에 잘 되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고 사업도의 재정에 풍성함이 있으면 좋고 전도하면 전도가 또 잘 되고 셀들이 부흥이 되고 다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많은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재작년 11월에 제가 인도 갔다가 그 아쌈이라는 곳에 이제 구와하티가 주던데요. 그 가까운 데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실리구리하고 인도에 있는 그 피터의 제자들을 멘토링 그날 저기 쭉 했는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 집이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헐어버리는 그 사진을 제가 받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집을 참 잘 지었어요. 자연들이 집 한 칸씩 있고 밖에 환경도 좋고 그런데 힌두교 정권이니까요. 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집을 다 부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막 하나하나 부숴버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인도에서 예수 믿는 거 안 쉬워요. 목사님 살던 집을 그냥 다 부숴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간 적이 있는데요. 특이한 선교단체를 한번 가봤어요. 그 선교단체에서는 지금 역사상 예수님 때부터 순교자의 그 통계를 쭉 냈는데요. 20년 전에 7,500만 명. 7,500만 명이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대요. 제일 많은 수가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 때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7,500만 명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죠. 로마와 이태리 성지순례하면서는 제일 감동받은 게 그분들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순교한 장면들, 전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바울이 첫 번째 누가의 집, 셋집에 갇혀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힌데 또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한 데 가면서 참 그 바울을 보면서 참 가슴에 이렇게까지 복음 전했는데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것도 감사하면 복음 전했는데 참 우리가 너무 편하지 않은가,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가, 내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로마 이태리 가시면 좋을 겁니다. 꼭 순교자 영성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교자 영성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감격이 있어요. 감격.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자꾸 세상적으로 좋으면 그냥 좋은 정도, 더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사도들이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군요.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더 생생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29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왕이여 주인이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하나님 구워봐 주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죠. 아마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뭐 그럴 거 뭐 있어. 지금은 숨어 있으면 되지. 근데 초대교회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 때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해보면 쉽지 않아요. 인도는 참 많이 갔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 뒤에 깊은 맛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거 보면요. 정말로 깊은 보람이 있어요. 우리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얕은 데서 그냥 뭐 세상으로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모습들. 참 감사하죠.
제가 인도의 그 안강의 선교사하고 데비다스하고 한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힌두교 사제들, 청년들에 의해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사람은 죽는구나. 뭐 돌 들고 뭐 덤벼드니까. 근데 그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또 오면 안강의 선교사님이 이래요. 아, 우리 이거 보통입니다. 보통 이렇게 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돌 던지는 가운데, 때로는 뭐 꽃갱이 들고 덤비는 가운데,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어려운 사정을 주님이 다 굽어 살펴보십시오. 우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30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손을 내밀어 갖고 병을 낫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 곁거리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뭐야? 한 번도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십시오.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병 낫기를 그들이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 사인 앤드 원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특히 어려울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이 표적 기사가 옛날만큼 안 나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암동에 있을 때 중국에서 온 한 여전사를 만났는데 중국에 150개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 150개회를 세웠냐 그랬더니 한 마을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난대요. 소문이 나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병 낫고 복음 듣고 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150개를 세웠다고. 지금은 중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거의 다 추방이 되고 교회들을 부수고 참 많은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크게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에 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도 하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복음 전하고 또 성령 수양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리더로 또 훈련해 주고 아마 선교 중에는 최고의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람이 있잖아요. 좀 힘들죠. 좀 고단하면 어때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거 가장 복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사역하다가 지칠 때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내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되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걸 반복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걸 반복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세요. 그럼 열립니다. 열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문이 아닌데 계속 두들기면 어떡하겠어요? 문이 저쪽에 있는데 문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고 병든자는 낫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또 병든 자도 낫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기 한번 기도합시다. 자.